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종을 배로 도는 채로 나오는데 그 어느 수건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으라 다니게 하라시니라. 혹시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하죠. 여기서 나는 안 죽는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안 죽는다. 혹시 나는 안 죽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영이? 아닙니다. 나는 안 죽는다 한번 혹시 다 죽죠? 육체는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나사로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적어도 초등학교부터 유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까지 해서 여러분 거의 한 정말 많이 듣기에는 30번, 50번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설교 중에. 왜냐하면 목사님께서도 많이 설교하셨고 많은 분들이 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유일하게 나사로의 이 복음서에 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또 나사로 한 명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누구 나오죠? 16장에. 우리 잘 교회 이제 안 나온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지체들은 잘 모르겠지만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근데 여기 차이점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바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품에 가요. 한마디로 낙원에 가요. 주님의 품 안에 가요. 근데 오늘 이 여러분 아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되는 이 나사로는 병에 걸려서 죽어요. 성경 말하면 나사로 하면 바로 죽으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죽은 거지 나사로처럼 바로 그냥 주님의 품에 안기면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서론에 말했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고 죽음을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죽어도 산대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여러분 이런 이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이치 중에는 이런 이치가 없어요. 여러분 플라스틱이나 라면 봉지라는 게 여러분 잘 아는 그 썩는 기간이 보통 100년에서 120년, 많게는 300년, 400년이에요. 언젠가는 썩습니다. 태양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태양이 자기를 불태우면서 소멸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뭔가 다 행성들이 오고 다 이 지구가 이 온난화로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발생해서 지금 이 우리가 겪는 이 홍수나 가뭄이나 지진이나 엄청 자연재해를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 전만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이런 기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산불이 오고 엄청난 폭염이 오고 그러면서 기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언젠가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공룡의 멸망이라든지 이제 이번에 우리 창세기 우리가 읽지만 어떤 멸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 외에는 다 이렇게 멸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오늘 여기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부활이 돼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해요. 자기가 생명이 돼요. 그 언어가 자기가 많은 이단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통일교라든지 지금 신천지라든지 이만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이제 문선명은 죽었잖아요. 박태선 이런 사람들 이적을 행하고 세계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근데 죽어요. 이만희도 안 죽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죽어요. 왜? 그가 부활이 아니고 그의 정체성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언젠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육체를 입고 옷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믿는다 해도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는 어떤 믿음이냐면 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잖아요. 그가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는가? 십자가는 가장 극한 고통의 죽음입니다. 로마의 형벌 중에서 그 고통은 차마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했을 때 그 어미가 그 전에 매질을 하거든요. 돈을 더 줘서 차라리 그 십자가에 달지 않도록 매질을 더 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숨을 거두게 해주라고. 그 정도로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 힘들었답니다. 형벌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39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는 음성 자체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아무리 뛴다 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건너왔어요. 없어요. 코로나 이제 우리 자매 이제 지난주 왜 못 왔어? 그러니까 한 자매가 코로나 걸렸다. 코로나 걸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우리 이제 지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갑자기 그 전과 이제 비교했을 때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휠증이 너무 크더라고. 막 목도 아프지 말을 막 그렇게 건강하게 보였던 분들이 걸리니까 그 미세한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진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하루에 우리나라에 엄청 많잖아요. 그 누구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따라하면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안에 있는 돌, 사망이라는 것 도무지 이 돌을 옮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돌을 옮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이 돌을 옮길 수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옮길 수가 없어요. 거기는 썩은 냄새가 나요. 부패가 돼 있어요. 이미 정말 아주 악독한, 아까도 보자면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이미 살들이 부패해가지고 썩은단 말이에요. 막 구더기가 나오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돌을 옮겨 놓으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5년하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도무지 내가 열 수 없는 환경, 도무지 이 돌문을 내가 옮길 수 없는 그 힘. 근데 주님이 뭐냐면 명령을 하시니까 이 돌이 옮겨져 버려요. 할렐루야. 이 죽음이라는 게 옮겨져 버린다고. 도무지 이 사탄 마귀는 도무지 이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받을 때 액면가 그대로 좋은 땅이라고 했던 것처럼 옥토밭이 있어요. 길것밭이 있어요. 가시밭이 있어요. 모든 밭들이요. 그 밭이 씨를 뿌렸을 때 이스라엘 농사법은요. 우리나라는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지만 이스라엘 농법에서 씨앗을 먼저 뿌려요. 그리고 나서 그 밭을 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깊게 그 땅에 들어갈 때 열매를 맺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가 먼저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돌과 같은 이 무덤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닫힌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 누이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면 냄새가 난대요. 부패했단 말이에요. 썩은 냄새가 나요. 내 모습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40절에 뭐라 그러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큰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우리 다 입으로 해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뭐를 본다고? 영광을 본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빛. 세상에 존재하는 빛도 봐봐. 여기 이 어두운 공간에 빛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형광등을 켜지 않으면 이곳은요 침침한 어둠이에요. 세상의 빛도 전기를 노는 순간에 이 형광등에서 빛이 팍 들었을 때 이 어둠이라는 것이 1분 1초도 정말 명령영역초에 이 어둠이 팍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걸 꺼버리면 어떻게 된다? 다시 침울한 암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피조되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정말 그림자가 없는 빛, 그 광채이신 빛, 그 빛이 오니까 우리의 내면, 우리가 이렇게 빛을 받으면 내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분의 빛은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돌아가. 이 핵폭탄이라는 게 왜 무서우냐면 이 빛과 바람과 이 열이요, 몇천 도씩이에요. 사람이 그 얼굴을 가리면 이 빛을 통해서, 그 열을 통해서 비치는 순간 이 모든 게 녹아버립니다. 핵폭탄도.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사망의 뿌리, 도무지 우리 안에 그 죽음이라는 것을 이겨내지 못해요. 죄로 인해서, 아까 말했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죄의 싹 뿌리는 정말 뽑혀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히브리서의 수많은 사람들이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그들 안에 모든 문제들과 환경들이 바뀌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페이스라는 게. 하나님의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 그 믿음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정말 질병이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청년부 안에 진로의 문제가 있어요. 결혼의 문제가 있어요. 뭔가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연애를 하고 사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연애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직장을 잡고,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벽에 부딪혀요. 정말 결혼해야 되는 국민 가운데 집도 얻어야 되죠. 또 어떤 환경에서 부모님도 만나요. 나와 그 배우자 그거 좋은 커플만 아니라 부모님도 만나야 되죠. 어떤 환경이 있어요. 직장에 가서 그냥 들어가는 그 직장 내에서 어떻게 환경 가운데 또 진급을 해야 돼요. 승급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 앞에 있는 놓여진 일 가운데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네 앞에 있는 그 돌과 같은 무덤, 도무지 그 돌을 옮길 수 없는 힘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직장 가운데, 여러분 내가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요. 목사님께서 이제 1, 2부의 예배 때 그 이야기 하시다. 어린아이까지 내일 특세 기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애가 없는 사람이 새벽교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태어났잖아요. 뭐 모태신앙도 있고, 애가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애가 생겼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부유케 하신 놀라운 역사들.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신 역사.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네. 그러나 이 무리를 위함이라.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은 그것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나오세요. 우리 청년회 때 기도합시다. 이제 신학기가 또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깨워서 나와보세요 한번. 4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따라합니다. 나사로야. 크게 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자신의 이름을 나오라 라고 그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임무야 나오라. 시작. 그래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나와라. 도무지 우리 안에 신앙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 작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동일한 거예요. 누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동일한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큰 믿음? 내가 훨씬 많이 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동일하게 모든 이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명령하시잖아요. 나사로에 나오라. 환경 가운데 새벽 기도 못 나올 거예요. 저녁 11시, 12시, 1시, 2시 자는 친구들이 많긴 해요. 솔직히 반문하다 보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도 막 청년 때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12시, 1시까지 뭔가 하고 있어.
그럼 깜빡하고 보면 시간이 지나간 거야. 근데 계획을 세웠어. 나 11시까지 딱 자자. 아침에 일어나려면 5시에 일어나려면 4시 반에 일어나려면 11시 전에는 자자. 그럼 12시, 1시, 2시, 3시, 4시잖아요. 그래서 5시간 잘 수 있으니까. 계획을 세운 거야. 12시 넘기면 너무 힘드니까. 어떤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 힘드니까 저녁 기도회로 바꾼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녁 기도회. 저녁에 저는 저녁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저에게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회도 많이 하고 특별 저녁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전에. 근데 주님 명령하시는 거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야. 임무야 나와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뭐냐면 네 환경 돌에 묶여 있어서 도무지 그 돌을 옮길 수 없고 역시 나흘만 썩어가지고 부패 냄새가 나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44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돌체. 아니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요. 이미 썩어가지고 부패해서 신영아 이미 썩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냄새 난데 문을 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데 그 말씀에 마른 뼈와 같이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이 말랐단 말이에요. 막 뻘들이라고. 근데 그 생기를 부르니까 살들이 붙고 힘줄이 붙고 군대를 이루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니까 바람이 칩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여러분 가보세요. 성지순례 가면 그 갈릴리 바다 정말 잔잔합니다. 근데 그게 위에와 고도와 밑에 고도가 높기 때문에 위에서 정말 그 더운 바람과 찬바람이 만나서 어느 날은 그 고요했던 그 갈릴리 바다가 폭풍우가 칩니다. 제자들과 같이 탔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제 우리 다 죽게 됐다고 폭풍우가 치니까 와 죽겠다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고물에서 주님 우리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다야 잠잠하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파도와 같이 정말 훌륭한 우리가 죽게 된 우리의 상황 자체. 여러분 내가 개개인의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솔직히 근데 고민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고민이 있는데. 근데 그 고민을 주님 앞에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나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서 수족을 배로 돈 채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에 어떻게 해요? 쌓여 있어요 이미.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그 말씀 앞에 할 때 자신의 영혼이 그 육체가 살고 영혼이 돌아와서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풀어놓게 다니게 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많은 분들이 갔다 오고 또 가지 못한 지체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정말 변화가 있는가? 마치 그 수련회를 춤을 추며 찬양을 하면서 기쁘게 저도 오랜만에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수련회 어떤 그냥 간단한 링겔 맞이하고 힘 딱 낳고 어느 순간에 또 힘이 쭉 빠지는 그런 결과를 납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이 나사로의 삶 가운데 정말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통해 그 어떤 표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게 되고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정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순교라는 게 왔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부활을 삼함으로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한국에서 이 신앙을 너무 편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난민이나 여러분 정말 이주민이나 제가 선교 현장에 가보면 그 사람들은 집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진짜. 근데 주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모입니다. 근데 그 환경 자체 집이 없다니까요. 자신들이 거주할 집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 죽은 나사로와 같이 죽음을 경험했어요. 정말 포탄에 떨어져가지고 그 포탄에 떨어져 죽을 뻔하는 경험을 했었고 자기 집이 폭파되고 자신의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얼굴에서는 어둠보다는 기쁨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 목사님께서 정말 말씀 마지막 7년 동안
정말 사역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부터 다 와서 정말 급한 사정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그 외에는 나와서 기도하자. 우리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특세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환경, 도무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환경일지라도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듣고 여러분의 심령을 부르면서 도무지 옮길 수 없는 그 돌 무덤을 이제는 옮겨 놓으라 하시면서 여러분한테 도무지 열매 맺지 못하니 아픔과 같은, 여러분 만약에 이쪽에 뭔가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나가지고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이게 덫이 납니다. 깊게 패입니다. 이게 정말 골맞아서 이제는 모든 신경을 해서 어떤 사람은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 이걸 치유를 하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 그랬대요. 다리에 상처가 나면 이게 못에 찔렀는데 상처가 모르고 치유하지 않아서 다리를 잘라야 된대요. 어디가 아파요?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육체의 아픔도 우리가 빨리 병원 가서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면 빨리 가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찬양하지 못하면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 돌무덤, 사망의 돌무덤을 옮기시고 할렐루야, 내일 새벽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환경이 바뀌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환경 자체가 정말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 때 그 돌은 꽉 묶여 있어서 깊은 어둠과 깊은 침묵과 깊은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렛 죽음 앞에 울먹이면서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으실 거예요. 왜 지금 오셨어요? 왜 지금 오셨어요? 왜 지금 오셨어요? 원망을 하며 예수님에게 달라졌죠. 정작 주님의 그 울음은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네가 신앙생활 1년하고 2년하고 모태 신앙이고 어떻게 10년하고 5년하고 지금 정작 치고 올지라도 주님 명령하실 때 왜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지 않겠느냐?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피조물에, 세상에 존재하는 그 피조물의 빛도 아버지의 스위치를 옮길 때 이 어둠이 물러가는데 하물며 정말 피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림자가 없으시고 광채이시며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내 말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아버지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고 아버지 내 인생에 있어서 언제 한번 새벽기도 나오겠습니까? 이 특세 일주일 동안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이제 9월부터 시작한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증받을 수 있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9월달 결실의 계절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모든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다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아버지 사망을 깨셨다고 죽음을 깨셨다고 어둠을 깨시고 우리 안에 질병을 깨시고 가난을 깨시고 모든 직장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와 정말 아버지 정말 진로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인도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르시며 누구누구야 나오라. 내 환경 다 땡겨갖고 그 벗어버린 꼴돌 정말 우리를 감싸고 있던 그 두루마기와 같은 그것들이 다 벗겨지는 순간에 그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